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셨던 여러 맹세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들,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한 맹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맹세, 약속, 서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설교가 33절 한 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내용을 보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맹세, 서원, 약속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나 정작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맹세, 서약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들 자신은 헛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들은 헛된 맹세를 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한 설교이지만 사실 이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약속도 맹세도 참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한 그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약속했느냐 잊어버리고,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 또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술과 담배와 도박은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지만은 그 결심이 사흘이 가지 않고 그대로, 또한 옛날 그대로 결단하고도 약속하고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내가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섬김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주님, 제가 겸손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작정도 했지만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을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들에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말이 되어지고, 교만한 몸짓이 되어지고, 교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언급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구나, 맹세해서는, 서원해서는, 약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맹세 자체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문맥이 있거든요.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 이거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가야바 법정에서 맹세에 대해서 동의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뭐 정식 재판이 아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재판을 했지만은,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맹세한 것처럼 내가 말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맹세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은 진실보다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또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때 거짓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으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제 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말 대신에 거짓말을 자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불신자들로부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불신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며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 정직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어요. 단순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는 뭘 가리킵니까?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헛된 맹세도 하고 또 약속한 것은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5장에 주님께서 언급했던 종교주의들의 이름이 23장에 가서 똑같이 나와요. 외식한다, 표리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사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계속해서 보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젖되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보내서 더 이상 자기가 집안에서 끼고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 섬기는 성소인 그 성소에, 실로라는 성소에서 이렇게 자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켰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그걸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네. 그때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면 그게 이제 구제금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감동이 돼서 이 부부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은 했는데 나중에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확 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갖다 감추고, 이건 성령을 속인 죄다, 하나님 속인 죄다. 그래가지고 실컷 좋은 일을 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안타깝게 목숨이 참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그걸 잊어버리거나 또 쉽게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 걸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악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성전과 제단이 아닌, 즉 하나님이 아닌 금과 예물에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큰 실수하는 거예요. 성전, 제단,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또 제단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죄가 있고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새롭게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과 제단은 곧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맹세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금이나 예물로만 맹세하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일 없다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냐? 돈에만 있었다는 거죠. 물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이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악용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파워포인트 한번 좀 봐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균형 잃은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11조는 드렸지만은 정확하게 드리기는 했지만 11조 정신을 몰랐어요.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개역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들은 관계 면에서 빵점이에요. 관계를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또 하나는 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은 뭐예요? 자비를 말하는 거죠. 또 긍휼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됐지만 베푸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신, 이건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화려한 가운은 입고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바른 인간관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것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종교 행위로 11조는 드렸지만은 11조의 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쇼업이 되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물질도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교회에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무용론이 생겨지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도 이를 어기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주 맹세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젖과 꿀은 가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그걸 확실히 보증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반드시 그걸 지킨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옳다 옳다 yes or no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 의견을 분명히 하여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참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옳다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첨형의 사람으로 금권, 권력에 기대어 이권을 보려는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도 옳다고 하는 사람들,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건 역시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게 옳은데,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사심이나 이권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말하는 사람들. 요셉을 보면은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던 요셉을 보게 되면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수노가 분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럴 때에 그는 말하기를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노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겁하게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 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솔한 말이 아닌 2번,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를 주셨다. 이것은 뭐냐?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배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을 한마디가 잘못 나갈 때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형제와의 아름다운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불신의 사람으로 자기 인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자기의 자화상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들, 맹세들, 서약들, 또 사람들과 약속한 것들, 그것이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약속한 그것은
꼭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지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서약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